잠깐만요. 제가 오늘 할 설교 내용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광고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야, 오늘 아침에 비가 오더니 또 눈개비가 흩날리는데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님 대신 따님이 오신 우리 이연채 따님, 어머님 따님. 자, 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 그룹 장년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셔서 정말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 뒤에 우리 틴들 얼굴이 반쯤 사색이 되었는데, 자, 어른들 예배에 쉽지 않지만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이 성인 예배 설교 듣다 보면은 설교 내용이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함께 우리 모두 싱글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여전히 또 교회 기둥처럼 또 우리 결혼부 우리 싱글자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메시지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새로움이잖아요. 새로움. 이게 새로움을 창조하지 않으면 율법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루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미지근해지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도 미지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말씀이 새롭게 와닿도록,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는 건드리지 않지만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새롭게 들리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틴들 여러분, 자, 오늘 틴들 끝난 다음에 세를 받든 받지 않았든 다 앞으로 오세요. 저랑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제가 55주를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틴들.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명동교회 전도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무급 전도사를 뽑아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사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뽑아서 매주 정기 모임을 갖고 신학 훈련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짐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전도사 두 분을 제가 뽑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분들과 함께 제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집사 부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3년이 되었는데 명동교회 내에 또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외부에 있는 한상우 정규남 부부 또 여러 커플들이 있는데 함께 연계해서 도움을 받아 내년에는 반드시 교회 안에 집사 부부가 집사 형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동교회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명동교회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기본 영수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그리스도교회 명의의 통장을 이용했는데 이제 명동 그리스도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우리가 올해 말까지 한 번씩 이체가 되면 내년부터는 전부 명동 그리스도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아이들 2명과 함께 아이들 찬이 12년 교육을 마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명동에 와서 우리가 쉽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한번 장기 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이도 홀가분하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한번 시간을 보내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들 각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라면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희가 항상 수요일날 저녁 때 식사와 목요일 아침 예배 때 식사 때문에 일정이 참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수요일날 저희가 그냥 빠져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부부가 없는 사이에 이번 주 주중 예배 형제들이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4명의 형제가 정말 놀라운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료가 잘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구약을 설교하다 보면은 이 형제들이 설교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연결이 되고 저는 구약, 형제들은 신약, 결국 뿌리와 줄기 열매가 다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끝나고 서로 배운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순서 담당을 서영수 형제가 잘 조절하셔서 제가 미리 부탁드린 형제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원하시는 형제도 올라오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 설교는 강승만 형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형제들도 주일날 올라와서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 우리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휴가를 가게 되면 설교를 내내 염두에 두고 휴가를 보내면 휴가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싸리 지금부터 제가 형제에게 맡기고 저는 휴가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돌아오면 주일학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선모 형제께서 그날 세 아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낼 거라 믿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맹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은 맹세를 하십니다. 사람도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도 맹세를 성경에서 여러 번 하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그 위에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 맹세가 축복과 저주 양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십 또 탑리더 또 회중들 전부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들어간 소리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민수기처럼 펼쳐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미리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백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요점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 굳이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실패는 결국은 믿음의 실패요. 그것은 이제 불평으로 나가요. 불평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을성을 잃지 마라. 이게 결국 모세도 이 수많은 불평을 들으면서 결국은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겸손하다는 이 모세도 참을성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실수가 하나님에 대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 그가 구원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답이 없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지? 아니, 답이나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맹세하신 겁니다. 아멘. 약수 정도가 아니라 맹세한 겁니다. 맹세.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나를 바라보는 자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라고.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해결할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도 그것 자체를 문제로 보고 어려움으로 보고 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형제들의 그 태도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한 가장 아름다운 땅을 보고도 그것을 위기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 형제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따라가면서 38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직 안 되는 이유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사람이 딱 부정적이 되면 죄다 안 되는 이유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도 갔더니 성벽이 너무 높았어요. 사람들은 저보다 다 2배나 컸어요. 가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인도자 세웁시다. 아시겠죠?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전망, 비관론,
염세주의,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울감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게 없구나. 그럼 그렇지. 정말 안 될 거야. 내 인생이 그렇지. 절대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달하게 되면 이것이 공포감이 너무 커져서 마귀는 믿음이 없으면 호랑이요. 우리가 믿음 갖고 보면 종이 고양이가 돼. 마귀가 벌려놓은 그런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호랑이처럼 보이고 믿음 갖고 보게 되면 결국은 종이 호랑이 고양이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불안을 키우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대역전이 대반전이 벌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믿음을 잃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일이 새로운 마음도 생기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잡게 되냐면 누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야, 안 돼.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또 하나는 해봤지만 안 되더라 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고 계속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제일 이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말씀의 본질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활용해서 형식들을 계속 바꾸면서 우리가 과거의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되지 않도록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하나님과 아주 완전히 밀접하게 묶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과 결혼하였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결혼은 두 몸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이게 묶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시내산 언약 이전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행군할 때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싱글 때 그 데이트하면서 그 남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다 아니던 그건 죄가 아니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갖는 관심과 그런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을 가합니다. 남이면 상관없어요. 네가 알아서 할. 하지만 하나님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 것에 대해서 관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두 가지로 묶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이게 애정이 깊어지면 이 감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수많은 축복으로 계속 그 관계를 묶어가고 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고통과 그리고 저주로서 떠나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기의 백성을 묶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26절 이제 예를 들면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언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와 언약 관계를 맺은 너희의 남편이요 그러기에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지금 중국에서 우한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 넘어갈 수도 있고 사망자가 이제 몇천 명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지 4일째가 되고 있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저쪽은 공산당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공산당이 그들을 구원하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어제 저는 언약 관계로 묶인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너희를 내가 축복할 거고 다르게 다룰 거고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또 묶여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레위기 26장 21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떠나게 된다면 뭐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이 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로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맹세, 네가 바르게 날 따라오면 내 안에서 모든 면에서 축복을 내릴 거라고. 하나님의 맹세. 하지만 네가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맹세하지만 반드시 너를 저주할 거라고. 오늘 찬야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진이하고 밤에서 신명기 큐티를 하는데 내용이 28장을 보게 되면 축복이 한 뼘이면 저주가 3뼘이에요. 그래서 못 모르고 다 같이 읽었다 그날 밤에 밤새는 줄 알았어요. 저주가 2장이에요. 2장. 페이지 2장을 넘겨야 돼. 축복이 한 뼘이면 저주가 3뼘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은 야 하나님 무슨 사람이구나. 무슨 분이시구나. 야 그냥 저주를 다 쏟아붓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이한테 진이한테 하는 얘기 보면은 부정적인 충고가 긍정적인 충고보다 3배 이상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지 말라는 하게 되면 네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는 충고를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자기 언약으로 묶인 자기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축복의 항목보다 3배나 더 많은 4배나 더 많은 강력한 벌을 형벌을 약속하셔서 절대로 그리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세 보세요. 민수기 32장 똑같은 맹세인데 정반대의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을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맹세했다고. 어떤 맹세냐면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 들어가 했더니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맹세가 2개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맹세한다고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 자식들을 복 줄 거고 반드시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것도 맹세.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400년 뒤에. 근데 다시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하니까 다시 하나님 또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똑같은 맹세.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중에 축복의 맹세가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대편의 맹세는 우리랑 관련 사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 맹세를 의지하면서 계속 선한 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조심하라. 첫 번째 포인트, 불평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를 이 불평하는 마음을, 불신앙을 막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불평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톱 리더십, 바로 모세 옆에 있던 예언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에 대해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뭐라고 하냐면 미람과 이제 앞에 시간 없어서 잘라버렸는데 그 민수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오다가 모세의 형 아론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었어요. 미람도 여 선지자로서 또 놀라운 존경을 받는 여 선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를 보고 이 남매가 와서 대듭니다. 야, 모세야, 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왜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 하나님은 문제를 안 걸었지만 태클을 걸지 않았는데 이 두 남매가 자기 동생한테 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럼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10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놀라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잘못 가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 같은 명의를 원한다고. 나도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데 왜 너만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됐냐고. 자신에 대한 명의를 원했고 또 나중에 형 아론도 그 명의를 원하게 됩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심 갖고 동생의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신적 권위를 질투하면서 그 일을 원망하고 비평하였을 때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항공 한 집안에서 두 딸과 한 아들이 경영장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남매에게 각자 수천억씩 돈이 다 갔거든요. 사실 이제 명예욕이 나왔어요. 명예욕. 왜 네가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계속 싸우는 얘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으로 처벌을 받았고 회개할 때까지 7일 동안 정말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질투와 시기, 자기 명예에 대한 열망, 이것은 모두 우리의 믿음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파 사람들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미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믿음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최측근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 백성들의 리더십 안에서 또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강과 17장에서 이제 고라의 반역이 나오는데 아시죠? 고라. 하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들었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인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딴소리 하게 되면 항상 이 설교합니다. 고라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땅에 다 죽었는데 겁도 없이 말이야. 목사의 권위에 대항한다고. 어느 교회나 항상 목사님이 힘줘하는 설교가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민수기 16장입니다. 설명하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백성들의 대표급 되는 인도자들이 와서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느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도 백성의 대표자다라고 해서 이제 맞서면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상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왜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불평이 누굴 향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인 불평은 하나님께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어디로 가냐면 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상처가 오면 그 불평이 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는 것이지 죄를 염두에 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형제들의 서포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잘 보세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레위 지파 안에 고핫이라고 첫째 아들,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긴 가문이 있어요. 그 고핫의 아들인 거예요. 레위의 손자이자 첫째 아들 고핫의 장손이 아마 이 고라였어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사했다. 자,
그들이 모세를 고역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 리더십을 합사하여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에서 뽑힌 정말 중진급 인도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요,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나쁜 놈들이 내가 아니라 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보세요. 여기 르우벤의 손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반역 대상에.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의 장손 집안이면 제사 지낼 때 어디에 앉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손 집안으로 제사도 거기서 드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르우벤이 그만 아버지에 대해 죄를 졌기 때문에 르우벤을 1번 순위에서 서열에서 빼놨어요. 넌 장남이지만 난 널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집안이 빛을 좀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의 집안 후손들이 그래도 우리가 레위는 셋째고 우리는 서열이 그래도 12아들 중에 12지파 중 안에 첫 번째 장남 지파인데 왜 쟤네들이 다 하고 앉아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제사장도 못하고 맨날 성막이나 뜯어 나르고 있고, 아니 제사장도 돌아가면서 하고 성막 노가다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왜 맨날 우리 집안만 성막 뜯는 일을 해야 되냐? 또 우리는 왜 같은 레위 지파 후손들인데 아론도 레위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그들만 제사장이 되고 왜 아론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 왜 나와 내 후손들은 맨날 성막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명예욕, 나도 저희를 하고 싶다는 명예욕과 질투, 시기의 문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잡으세요.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가보세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하고 있어.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우리 회중 위에 군림하여서 명령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 뽑은 적 없다. 우리가 투표로 모세 아론 너희를 우리의 인도자를 뽑은 적이 없어. 하나님 널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널 뽑은 적이 없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이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민수기는 누군가 그랬거든요. 테스트의 책이라고, 다 시험의 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네가 진짜 유일한 리더십인지 아니면 우리도 정말 될 수 있는지.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이다. 민수기는 시험의 책, 모든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다 테스트를 받는다. 사람이 잘 될 때는 그 형제와 자매가 진짜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지면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임이 60명 있었어요. 지금 10 몇 명 남아있어요.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하나님의 주권을 택한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8절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성막이라 하게 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족속인데 너희는 레위 지파여서 그런 특별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일까지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레위의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사람의 명예라는 욕망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심판하는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결국은 250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벤의 후손 중에 가난한 사람과 그 회중들 대표 250명을 다 이렇게 심판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적용해서 교회 목사랑 맞서지 마라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이 잘못되게 돼 있으면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져야 되고 또 심각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에 의해서 심각해질 때는 많은 사람한테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인도자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불구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11절 10절에 보면 다 죽었다. 고라를 포함해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10절 고라는 죽었다. 하지만 11절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이거든요. 시편을 읽으면 그들 중 많은 찬양이 시가가 고라의 후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의 가족은 불순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식들이지만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의 자손들은 나중에 성전에서 성가대도 되고 성만문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도 되고 재물 준비를 담당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역대하를 보게 되면 벌써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역대하를 보게 되면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 놀라운 성가대가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은사를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잘생겼지? 질투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은사를 주었고 다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이걸 뺏으다가 여길 줘야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충분한 복을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 자매의 형제를 뺏으다가 내가 결혼해야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짝을 우리 모두에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뺏어올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을성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계속 어떤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면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참을성을 잃게 되거든요. 참을성을 잃을 때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방랑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으면서 그 불평이 먼저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먼저 갔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들은 부부에게 먼저 가고 그러다 보니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은 항상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많은 비방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항상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부족하면 여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왜 우리를 끌어내느냐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어머님들도 남편과 싸울 때 보면 40년 전 30년 전 얘기가 계속 반복이 나오잖아요. 그때 왜 안 들어왔는지 그때 왜 사람이 힘들면 레퍼토리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의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왜 하나님 우리를 데려오셔서 여기서 죽게 만드시는가. 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또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한 일이 또 발생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마실 물도 없어. 맨 마지막에 시간 없으니까 또 마실 물도 없어. 어떻게 할 것이요? 불평을.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절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뭘 잡으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명령 9절 잘 보세요. 지팡이를 잡고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모세는 보세요. 잘 들어가보세요.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아멘. 맞죠? 그렇죠? 지팡이를 잡아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봅시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뭐가 이상하세요? 우리가. 누가 바위에서 물을 내시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어가 바뀌는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신경질이 나게 되면 단어도 잘 안 떠오르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열을 받게 되면 맥박도 뛰고 혈기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쌓이면서 11절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팔 들고 바위 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넌 바위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 바위에서 물을 낼 거라고 말씀하셨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위야 물을 내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지만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몇 쳤겠어요? 저라도 한 3번 쳤을 것 같아요. 에이구, 야, 또 내. 정말 목사직 지겹다. 몇 번이나 내가 이거.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일단 물은 나왔어요. 물은.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물은 내주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보내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12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고. 결국은 모세 자신도 믿음에 실패한 겁니다. 백성들에 대한 참을성을 잃어버린 거죠. 저도 아이 키우지만 참을성을 많이 잃습니다. 특히 진이. 정말. 신약에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을 참아냈다고 말할 정도로 온유한 성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해결해 준 자가 바로 모세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시증을 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없는 지도자는 100%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모세가 결국은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자기 감정을 잃고 참을성을 잃고 신경질이 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첫 번째 기적 때는 그는 막대기를 쳐서 바위에 물을 냈거든요. 사실 그대로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져요.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바위에서 물 내는 경우가 2번 있거든요. 출애굽기 한 번 있고 민수기 한 번 있어요. 출애굽기 첫 번째 물이 없어서 바위에서 물을 낼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장을 보게 되면 시간 없으니까 5절로 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서가거라.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절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뭐라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때 보면. 하지만 2번째 기적일 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잘 안 들었는지 아니면 들었는데 감정이 압도되어서 잊어버렸는지 그만 짜증, 분노로 막대기로 신결적으로 2번 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는가? 모세는 주의 깊게 듣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 북성들에 대한 분노와 짜증 때문에 참을성을 잃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아이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때문에 참을성을 잃게 되면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큐티도 안 하게 돼. 너무 신경질 나서 말씀을 보기 싫은 거예요. 또 화가 나면 교회 가기도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가 이 참을성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배우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자의 핵심 내용은 지 감정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침착하게 인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자가 잘못 가면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자에 대하여 엄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바뀌면 여러분이 뭐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와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거기에 저도 포함됨을 저도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가 구원하신다. 이거 뭐냐면 이제 결국은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너 이제 가나안 땅 안 들어가 그랬으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계곡입니다. 계곡. 양산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계곡길이거든요. 평지. 근데 거기에 뱀과 정갈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지역에 지금도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뱀과 정갈이 많다는 거예요. 지형상 뱀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또 광야로 돌아가면서 또 불평을 또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 만나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뭐가 만나냐고. 하나도 맛없다고. 진저리. 하나님이 준 음식에 진저리. 또 원망. 안 들어가. 다시 광야 들어가면서 또 원망. 그래서 제가 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없는 불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에 많은 뱀들을 다 몰아서 백성들 사이에 들여보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뱀들이 다 물기 시작을 한 거죠. 불뱀에 물리면 독성이기 때문에 죽고 당해. 결국은 백성들 전체도 믿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광야 생활 내내 일반의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것의 창조자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된 것에 대한 불평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를 봤더니 날씨가 정말 되게 안 좋네. 정말 되게 안 좋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날씨를 정말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 좋은 날 왜 눈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불평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불평이 될 수 있는 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부족하면 전부 하나님께 대한 불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흔한 믿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도처에 계시고 모든 방에서 하는 불평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물 부족뿐만 아니라 똑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했고, 내가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는 마늘도 먹고 양파, 생선, 오이, 멜론, 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건 뭐야? 기껏 하나님 쫓아나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불평은 우리 삶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부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하나님 뱀을 없애는 대신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장대를 높이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뱀 모양으로 뭘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만들라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불평한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만 낫게 해주겠다고. 뱀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전부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해결책. 자,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하나님은 뱀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물린 자에 대한 치료제와 치료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믿음에 구원이 달려있게 만드신 거예요. 살고 싶은 자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기둥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자만. 근데 치료제가 뭐냐면 돈도 필요 없고 노동도 필요 없고 그저 뉘우칠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만 쳐다보라고, 내가 그 사람만 낫게 해주겠다고. 그래야 모세는 9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죽을 사람이잖아요. 죽을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보세요.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해독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이 교훈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좌절 수 없던 뭐가 문제가 있고 희망이 없던 뭐가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해라고 믿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뱀에게 물린 것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난 죽을 거고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 바보 같은 짓 같지만 난 저 뱀을 바라봐야 돼 하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바보냐? 그거 바라본다고 낫겠어? 또 불평하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고 다 죽었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뱀 모양으로 노새를 만들어 그 노새를 바라본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그 독에 의해서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들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거라고. 그러니 나도 들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용서 안 받고 영원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노뱀처럼 들리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노뱀처럼 달려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삶과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세상에 수많은 밝은 빛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교회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들에게 보내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유일한 빛이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맹세입니다. 절대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의심하고 참을성을 잃지 않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